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22장 (22장)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째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좀 소리가 갈갈거려 현재.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믿음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믿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주가 되시다. 믿음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는 믿는 자를 끝까지 믿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그뿐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살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폐기된 문서가 아니라 고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효력이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그 믿음 가지고 이기는 생활,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 자, 왜 믿음으로 이겨야 되냐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이제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의 계획도 말씀하시고 또 그의 전능하심도 말씀하시고 또 그의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과 모든 사랑을 다 말씀하시고 알만한 때쯤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무슨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할까 했더니 또 그런 말이 또 그 말이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목소리 갈갈거려 이렇게 베이스를 더 넣어보선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로고스를 다 하신 분들 거의 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얼굴 모양도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 바로 그 믿음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각각 다른 믿음을 뭐라 그러죠? 신념이라 하고. 그러나 획일적이고 아주 규격적이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투명하게 확실한 그 믿음이라는 형태, 또 믿음의 조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념은 소위 말해서 이거는 신념으로 무슨 세상에 어떤 이념으로 또 그렇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 신념으로 또 무슨 과학이든지 여기서 각각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믿는 그런 어떤 종교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계시된 믿음, 계시된 신앙, 계시의 신앙, 계시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예,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제자들 3년 동안에 정말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정말 끈끈한 관계, 정말 해질래 해질 수 없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다 맺었기 때문에 너무 커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는다 하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결의도 보였고 울려넘어 또 단호한 결의도 보였고 또 그런 결심까지도 자아내게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다 절대로 나는 부인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 또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해서 결심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영적 투쟁, 영적 전쟁하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바로 투쟁의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지실 때 육체만 진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자 생명되게 함으로 인간은 육 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육 있는 영적 존재 인간만 이 우주에 존재하거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없는 영적 존재들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같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지금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보고 살았다는 하루 만에 그 시간에 안 까물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지금 그 시간에 귀신이 벌써 한 마리만 따라왔대도 무서울 텐데 아주 닥지닥지 붙어서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 따라다니나요? 안에 들었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럽고 사실 뻔히 알면서도 이 귀신 영적 존재라는 게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다 뭐 이런 거 뻔히 아는데도요 막상 그런 걸 아주 잘 묘사한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나는 쌍문 귀신 나가라 막 그냥 그렇게 나는 그 보려고 본 것도 아니라 짐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앞에 있으니 안 보는데 보니까 정말 잘 귀신을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죽으니까 사후 존재가 돼가지고 그게 완전히 여자가 물에 빠진 여자가 또 그다음에 지 언니를 또 물에 빠뜨리가 아우 그대로 했는데 너무 섬뜩하고 너무 아주 소름 끼치게 막 하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라 이게 막. 근데 이거 얼마나 무섭냐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시 하나도 아니고 그냥 수십 마리가 아니면 군대까지 막 2,000이 이런 게 들어있다면 까무러질 얘기지. 진짜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질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 있는 동안에 싸워야 되는 이런 우리는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또 그동안에 교회 못 갔더라도 후방에서 또 후방에서 지원하느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지낸 세월 동안에 그냥 세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아주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일주일 됐어요. 끝난 지 딱 일주일, 오늘이 딱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전에 그 상태와 오늘 오신 그 상태와 사진 찍어야 돼. 나는 똑같다. 그럼 손 들어봐봐. 오늘 보니까 여기 반창고 붙이고 여기 반창고 붙이고 터진 몽자중. 그때 나갈 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얗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샤이니하게 그렇게 생명 충만하게 예쁘게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의 돌아온 모습은 다 사회군인이 돼서 돌아온 것 같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불과 그렇게 변했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변하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벌써 이미 내가 영적 생활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영적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그동안의 싸움이 치열했다는 뜻이죠. 가정적으로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신병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널 까불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그 키에다가 가득 흔들어대고 그래서 쭉정이 또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풀어내고 또 다시 또 채를 쳐서 그 과정에 그 모든 결을 날리고 모든 하면서 그 까불 동안에 얼마나 부대끼고 얼마나 당한지 말도 못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과연 예수의 소원이 믿음을 심어놓고 믿음을 너희가 주고 갔을 때 너희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믿음을 끝까지 붙잡느냐, 이게 예수의 관심이요, 또 예수의 안타까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놓고 가는 애석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내가 육 있는 영으로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뭔가? 자, 아는 대로 손 들어보세요. 자, 송준호,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나? 어디로 공격해? 마귀 공격 대상이 뭐야? 타겟이 뭐야? 육체? 아니죠. 마귀는 육체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믿음, 바로 믿음. 마귀는 불신자들에 관심 없어요. 마귀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바로 믿음이 마치 씨같이 떨어진 사람, 믿음이 씨같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씨를 내버려 뒀다가는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됐다가는, 너무 커 소리가, 나무가 됐다가는 이게 큰 만약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 나라에 손해가 올 것이고 또 자기의 전쟁에 불리할 것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초저녁부터 애저녁부터 없애버리려고, 씨가 났을 때, 씨 때부터 아주 싹이 약간 날라올 때 그냥 그때부터 잘라버리려고 얼마나 이제 공격의 주 대상이 되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자,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뭉개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 하나 갖다는 순간에 마치 아메리칸 풋볼에 공 받은 것 같이 이런 놈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거기서 잽싸게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포지션이 아예 이렇게 떡대가 이렇게 가가지고 덮치게 막다운치해서 막 짓누르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악한 영도와의 싸움이라. 그래서 이 싸움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이렇게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믿음이요, 뺏으려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뺏기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요, 잠시도 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할렐루야.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요.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요. 할렐루야. 또 믿는 자라야 침례도 받고, 또 믿음으로야 믿는 자라야 성령도 받고,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 있으니까, 모든 이적과 모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에만 반드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또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겨서 이리 가라 하면 옮기고, 또 뽕나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또 거기 가서 심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위대한 믿음, 이런 중요한 믿음, 이런 큰 믿음에 대해서 이 마귀가 가장 시기하는 것은, 마귀는 믿으면 된다는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하는 것은 믿음이 인간에게만, 육체에 있는 인간에게만 믿음이란 법이 적용되지, 마귀에게는 믿음이란 법을 은혜로 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기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요, 타도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저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도 누가 하는 짓이냐면, 알고면은 이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벌써 이미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든지 이 믿음의 이 위대함을 이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든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 이제 그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랬어요. 이렇게 미신자도 많고 기도원에 가면 미신자도 많고 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의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10억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된다 디스카운트도. 그렇다면 믿음을 보겠냐 말 안 하시겠죠? 그야말로 쌀의 뉘를 찾기 어려운 것 같이 그렇게 찾기가 힘든 게 바로 믿음이다 한다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12를 중에서도 물론 하나는 그래서 다시 부활한 12를 했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는 성령 때는 뭐 침례를 하루에 3,000명씩 막 받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파죽지세로 퍼져나갔던 이 믿음의 세계가 그대로 절대로 유지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게 계속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믿음에는 확실한 어떤 고난이 있다. 믿음에는 믿음 자체 시험을 받는다는 거. 해봐서 믿음 자체 시험을 받는다. 믿음 자체가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거리요. 바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야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에서 이제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공격, 더 대상이 마귀의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다. 괜히 갔어 또 이럴 줄 알아서 가지 말 걸 그랬어.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많이 알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거기 가서 또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또 괜히 이런저런 기도한 것도 괜히 잘못한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바로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뭐 믿음으로 누구는 뭐가 어쩌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믿음, 우리가 제가 한 해는 믿음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그 믿음 중에서 아주 요것만큼은 꼭 믿어야 되는 그런 중에서 첫째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11장 6절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첫째 그가 오늘 살아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많은 신학자 중에서 그냥 디사피아 그냥 없어졌다, 야 잊어버려, 그냥 사상만 중요하다, 이념 중요하다 이런 사람 벌써 안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데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한 말은 그가 그 믿음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의 주란 말은 그가 믿음을 시작했고 그 믿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가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가 보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으며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으며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가 됐냐? 뭐가 됐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가 됐지? 물어보기와 유봉장 조회에서 제1강에서 뭐 생각 안 나? 조회 제1강 잊어버리면 안 되네. 새가 뭐가 안 된다니까. 본향차는 나그네가 됐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이제 그가 본향차는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갈 처소가 어딘지 아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가서 어디까지 따라가 언제까지 따라가 나는 아버지 집에 기필코 돌아가리라 이걸 아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독자를 들었다 했을 때 어떤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그대로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받았을 때 그대로 이기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건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요건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모세 어머니는 그가 세상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 믿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상인 권세가 지배한다면 마지막 가서 결국은 권세가 휘두른다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순간 결국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요건이고,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종류가 많지만 최소한도 요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은 나는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자, 창조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가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계시다면 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나가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여튼 심지어는 어떤 시험을 당할지 알더라도 그 시험을 나는 꿀꺽 삼켜버리고 얼마든지 그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기는 거, 바로 이제 이게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게 바로 믿음이다. 자, 마지막에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세상의 권세가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면 나는 첫째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자, 요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 자신 없네. 네. 자, 믿음이라는 벌써 이 구성 요건에 있어서도 벌써 우리에게 굉장히 벌써 약해 있는 것 자체가, 베드로 같이 금방 내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죽겠는 내가 죽을 믿지 못하게 했지만 벌써 죽음이라는 게 엄습하면 곧 그가 이제 변질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또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지나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시험지같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는 시험지였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2명밖에 없었어요. 예? 하다못해 광야에서 난 사람 빼놓고 애굽에서 출생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습게 하면 안 돼. 믿음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믿는 건 쉽습니다. 믿는 데는 공로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니까, 은혜를 믿는 것이니까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성소를 짓게 하고 언약궤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있는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그를 순종한 자에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런 것들을 그를 기억하게 했어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보라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믿은 그 믿음을 그가 이제 그 모든 믿음을 그가 총결산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또 새롭게 너희에게 또 약속할 것이니 그것을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살았다 이 말이야. 그들은 죽었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믿었던 것은 앞으로 올 것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바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그 오기를 바라고 또 나타나길 바랐고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을 예수가 나타나시고 그가 이루어 주심으로 구약인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또 약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을 또 제자들에게 또 인류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니 자기의 성전된 육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거였었다. 그랬었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제 그가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효과 있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효력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항상 무슨 중풍병자를 고치더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또 소경의 눈을 뜨는 거 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항상 내가 고쳤지,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영광 돌려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나 믿음이랑은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압축하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은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믿음 자체에 벌써 죽음과 부활을 이미 내포했던 것인데, 모든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뭐 그래서 여러 병자들, 병은 각각 각색이나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가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을 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주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게 막 보기 재미나고 또 그 일이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핍박을 물러나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이 또 반대하고 차지하고 또 면회오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3년 거의 따라다녔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 다음 얘기가 하나 안 들리니까 주여 죽지 마서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러나 내가 만약 죽지 않냐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지 않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주가 되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기필코 죽으시겠다. 오히려 그걸 반대한 자가 사자들까지 말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이제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이 그에게 엄습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죽을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이 그에게 닥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이뤘습니까? 뭐를 다 이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게 예수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마치 실상같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죽는 자리에서도 벌써 뭘 봤냐면 부활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가 무슨 힘이 약해지고 아니면 내가 또 비유하는 셀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왜? 그 죽음 연이어 있을 부활을 안 이루어졌지만 그는 그 부활을 마치 죽음과 함께 동시에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이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아버지께 받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분명히 죽으면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죽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바로 아버지야말로 그 믿음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분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항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면 그 만물의 모든 존재를 또 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의 모든 생활을, 모든 생애를 책임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법칙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면서 아버지는 과연 믿음의 주십니다. 이 사실을 그가
이제 그렇게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렇게 죽는 것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을 침으로 그가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앞으로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즐거움으로 죽으셨어요. 즐거움으로. 자, 믿음은 뭐라고요? 아직 보지 않은 걸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심는 것과 동시에 걷는 걸 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버리는 것과 동시에 얻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으면 100배로 언젠가 주시겠지 뭐 나는 내 팔자 언제 sol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심어야지. 그래서 내 팔자 한탄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땡겨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그래서 마치 이거 이런 걸로 붙겠대. 함 선생 어디 갔어? 옛날 이거 잘했는데. 하면주 아버지 말이야. 마도로스. 이래 그런 쓸데없는 게 생각이 나면 내가. 믿음은 마치 멀리 있는 것을 여기다 렌즈에다 끌어서 당겨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싶은 걸 억지로 죽고 한탄하 죽는 게 아니라 그는 즐거움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곧 죽으면 곧 죽음이다. 죽으면 곧 부활이다. 이걸 그는 믿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주가 능히 넉넉히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이간자 또 아니면 망각시켜보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려고 하게 했던 이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의 죄를 그가 속해 주시고 그가 이제 예수의 피를 그가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로 이제 새로 영적 생활, 새로운 영적 싸움에 이제 새롭게 무장해가지고 새로 영적 세계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가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그냥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팔자가 이제는 덩굴이 담장 너머로 그냥 넘어가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잣집 무슨 덩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팔자가 흥부가 박탄 것 마냥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과거의 아담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패배했던 자가 이제 다시 재기하여서 이제는 믿음 가지고 이제 승리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주었사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 올라가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왜 오셨냐 하면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러 오셨다. 견고케. 자, 그 말은 견고케 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지 않게. 어디서?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그러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에게서 뿐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또 어디서 떨어지지 않게?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떨어지면 안 된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다 이 말이야. 그래야 마지막 날 신랑의 공중에 나타났을 때 그가 끌어올라갈 때 두루박 우물에 빠졌어요. 두루박 줄이 두루박이는 거 알아? 두루박이라는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끓일 때 두루박에다 줄을 내가지고 물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딱 끊었어. 그러면 이제 두루박을 또 건질라고 갈고리 이렇게 된 갈고리 이걸 또 내려보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끌어올린다 이 말이야. 마치 지금
이 우주에 살아남아 있는 자, 뭐가 살아남아 있는 자? 믿음이 살아남아 있는 자, 믿음이 살아남아 있는 자를 두루박줄에서 끌어서 올려서 올라가는 순간이 되면 죽어다 이 말이에요. 죽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고, 믿음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현재 살아있는, 믿음의 현재성. 믿음은 살았고 할 때 믿음은 the word is living, the faith is living. 말씀도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오늘날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바로 그가 끌어올라가니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공중 휴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중 휴거에 간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28절에 아까 볼 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가 시험 받을 때 항상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험을 항상 시험 받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예수의 이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성령으로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가 시험 받은 것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죠. 똑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되 예수가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또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fail이라는 말 써요. 여기서 지금 믿음에 떨어진다는 말은 fail이에요. fail이라는 말은 낙방하다 그런 뜻이죠. 떨어지다, 시험에서 떨어지다 fail이에요. 입시 시험에 떨어지다 fail이에요. 면접에 떨어지다 fail이에요. 또 무슨 인터뷰에서 떨어지다 fail이에요. 다 떨어져도 괜찮아. 면접에서 떨어져도 괜찮고 입시에서 떨어져도 괜찮고 또 아니면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괜찮고 다 떨어져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에서 우리는 fail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세상에 난 다 실패해도 믿음만큼은 실패할 수 없다. 나는 믿음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 믿음만큼은 성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성령의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은 다 성공해도 잘 나가도 믿음만은 없다. 믿음이 죽어요. 이거는 인생이 페일한 거야. 영이 페일한 거. 영원한 루저, 영원한 패배자다 이 말이요. 아멘. 나는 믿음만큼은 페일할 수 없다. 나는 믿음만큼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은 이제 너네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놓치고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성공하라. 믿음의 세계에서만큼은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만 난 떨어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가 너희가 나가면은 이제는 너희를 갖다가 제일 먼저 너를 갖다가 환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제 반드시 시험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험해요. 또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잘 돼요. 잘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은혜 받았는데 막 잘 되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에게 시험 받는 과정이 똑같아야 돼. 경제적으로 그가 40일 금식하고 한참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매몰렸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려서 나갔더니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 야, 잭가장 마귀는 벌써 경계 1호 야 드디어 나타났다. 자, 총 골기 어택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두가 달려붙어가지고 결국 예수 할 때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시험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고 살지 않냐?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가지고 유혹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거보다 단호히 이게 벌써 시험이 정상적으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께서는 그냥 단호히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그냥 경제적 시험 이겨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오늘 예수 믿으니까 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또 예수 믿고 내가 은혜하고 충만해서 오니까 회사에서 칭찬할 때 그냥 you're fire.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회사를 자꾸 비고 가게를 비는 사람 당신 못 쓰겠어. 잘리는 거다. 그럼 이거 something wrong 아니야? 아니요, something wrong이 아니라 something right,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또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가족끼리 서로 다 화합해서 그냥 같이 가면 좋아요. 같이 가면 둘이 수준이 같아지니까. 근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왔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 괴리가 무슨 수를 쏟아도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면 7이냐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은혜 받고 와서 뭐가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래가면서 무슨 수를 쏟더라도 시험을 든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나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리라 하려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이건 정당한 코스요, 당연한 코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만은 페일할 수 없다. 나는 믿음만큼은 실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얼마든지 그걸 갖다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든지 내가 이기고 뭐 그럼 또 뭐 신병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나는 이기리라. 나는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이것밖에 나는 방법이 없다 하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책임을 지십니다. 또 무슨 나가서는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또 시험에 들게 함으로 인해서 꼭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냐, 뭐 다른 교회는 안 되느냐, 꼭 이렇게만 뭐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옳다고 들었던 말씀조차도 나중에는 꼭 그것만 되느냐 해가지고 회의를 갖게 되고, 또 꼭 우리 예수 보험교만 되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의뢰 받았을 때만 해도요, 다 순교 직전에 이만하면 다 순교할 사람 같아요. 예? 오늘 당장 순교가 있다면 곧 할 것 같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고 한 달을 견디기 힘들고, 만약에 1년, 2년, 3년 하다면 과연 그걸 견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니,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의 살아계신 믿음 아멘 하세요. 그가 그를 믿는 자를 책임진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대목이 얼마나 크면은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큰 대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 믿다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때 마치 밭에 다 씨를 뿌린 것 마냥, 그 은혜가 받으면 다 은혜를 받은 사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새가 와서 딱 먹어가고, 교회 와서도 끝까지 새가 먹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 거의 많지 않은데, 거의 내가 봐서 100%는 아니고 99.99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0.01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아가서 0.1%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냥 곧 그 시로 그냥 마귀가 먹어가는 거고, 새가 와서 집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또 같이 춤도 췄어요. 정말 살맛나요?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또 다 나름대로 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담배도 끊겠다, 술도 끊겠다 결심도 하고 갔어요. 과연 가서 과연 며칠을 가서 담배를 안 피우고 술 안 먹은지 이제 몰라. 그런데 그게 그 기쁨 때는 그보다 더 기쁜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거야. 담배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거야. 또 술보다도 더 큰 기쁨이 거기 있었다 이거야. 여자보다도 더 큰 기쁨이 거기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열흘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곧 열매를 맺는 자니, 곧 말씀대로 시행하는 자니, 그래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벌써 이미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믿음 세계에서 나는 벌써 백기 든 사람. 나는 백기 들었다 손 들어봐봐. 나는 믿음계에서 백기 들었다.
다른 게 어디 없어? 또 딴 게 가볼까? 예? 그러니까 딴 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도박하고 다시 또 무슨 뭐 유흥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믿음계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튼 당장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계속 한다니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고 죽을 맛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져. 시험에 드는 자 마귀에게서 벌써 딱 물리게 되면 벌써 이미 시험에 드는 거고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악에 빠진 악한 자들이 꾀예요. 꾀. 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꾀예요.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꾀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서 결국은 믿음을 잠식시켜버리고 뺏겨버리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얻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일평생에 매번 그렇게 믿음의 기회를 내가 가냐면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가 두 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에서는 한 번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가 한 번 실패했을 때 그가 다시 후에 회개하고 다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가 통곡하고 그가 애를 했으나 결국은 구하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가서 이건 영적 투쟁이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이거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사고 이거는 영원히 성공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실패하는 이 기로에서 내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서 되는 사람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뭐 말씀이 뭐 어떻고 뭐 어쩌 해도 양심 속에서는 다 알아요. 이게 벌써 영적 생활에서 이게 영적 투쟁에서 옳은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따라가려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가고 또 나는 그래 실제로 나는 이렇게는 못 믿겠어요. 나 다 말이 옳지만 난 이렇게는 못하겠어. 오케이 뭐 어떤 이유를 되든 간에 이는 믿음에 나고자 합니다. 요새 뭐 한국에서는 또 뭐 루저라는 또 키죽은 남자가 루저다 해가지고 키죽은 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뭐 그냥 뭐 파문이 막 일어났다 그래. 응? 인생 낙오자를 키죽은 사람들은 인생 이미 낙오자라고 낙인이 찍혔대요. 그래서 낙인을 찍었대 어떤 여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벌떼같이 날려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뭐 하여튼 그랬대는데 글쎄 하기야 그렇지 뭐 키가 너무 적게 태어나면 사실 그잖아. 아이고 유홍장 아주 좋아하네 그냥 키가 크다고. 이것도 너무 커. 수수밭에 하나 이것도 더 나가지. 그래도 오케이 상관없어. 어차피 루저든지 위너든지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그러더라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믿음 다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할 때 여기 있어요 믿음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언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라도 믿음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뿌린 씨가 이겁니까? 믿음의 씨가 이겁니까? 바로 나는 이 씨를 그대로 보존했고 이 씨로 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작품을 내놓을 수 있으려니까 너희가 첫째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 거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는 믿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없어도 믿음에 성공해야 돼요. 나는 믿음 내 평생에 나는 글쎄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30살에 딱 병이 들기 시작. 병이 들었다 그랬었어요. 20대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내 평생 한 평생밖에 없는데 한 평생 왔다가 그냥 죽을 한 평생인데 인생이 결국 이건가? 결국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러면 나는 뭔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팔자주와 그야말로 어느
공주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야말로 또 무슨 석학이 되고 뭐 유명한 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돼가지고 출세해서 무슨 노벨상까지 타고, 자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에 뭔가 남길 만한 그런 아주 그런 유명한 인들이 됐고 성공한 사람이 됐다 이거야.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30살 딱 살아보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이미 더 될 것 같지도 않고 끝난 것 같아. 그렇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헛되고 내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이 진리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결코 루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믿음계에서 다른 데에서는 페일해서 좋지만은 다 페일돼서 루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계만큼은 나는 이거는 절대로 질 수가 없고, 이것을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과 영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영생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영벌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있는 사람은 영생을 믿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첫째 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놓친 사람, 믿음을 실패한 사람, 과거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옛날에 믿음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을 놓친 사람, 이미 믿음이 떨어진 사람, 이건 믿음의 실패자. 이제라도 육체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아직도 본 현장이 되지 않았을 때, 현실이 되지 않을 때는 워킹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효력 있다. 그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예수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그 전에 오셨을 때 틀렸다 믿음이 안 통해. 그때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걸 믿습니다. 왔는데 무슨 믿음이야? 무슨 믿음이 필요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성공해야 될 시기는 오로지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이요, 오로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믿음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그때까지 난 떨어지지 않고 붙잡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모이기를 힘써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밀착돼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전 힘을 다하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에서 성공하신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다 실패해도 믿음만은 성공하리라.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다시 결심해야 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아직도 믿음의 시대다. 믿음의 시대, 믿음이 통하는 시대. 믿으라고 할 때 믿음을 주시느니, 믿으러 갈 때 믿음에 격려를 하시고 믿음을 독려하시고 믿음을 힘있게 하시는 이가 오늘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셔서 성령 걷어가 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휴고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살아서 어떻든지 그래도 또 무슨 뭐 그냥 그렇게 가지고 이제 순교하고 미안하죠. 순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그건 연극이 어디까지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금식을 연습해야지,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 육체에 있는 동안에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워킹할 때, 바로 이때 나는 오로지 믿음을 회복하리라. 나는 믿음에 정말 어떻든지 이 믿음을 나는 붙잡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든지 믿는 자가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했으니, 이 믿음의 기도로서 실제로 앞에 막힌 모든 장벽을 뚫고 이기시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 이미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자, 이제 자기 현상을 잘 진단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아직 나 육체에 있으니 믿음이 아직도
효력 있는 시대의원이 남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여 주여 나를 채찍 쳐 주시옵소서. 예수